오늘 2월 8일 우리가 새벽에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그저 쓰러져갈 죄악의 인생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대로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임하며 역사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양식 삼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147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먼저 1, 2, 3절을 시편 147편 1, 2, 3절을 본문으로 삼고 함께 봉독하고 이제 말씀 중에 중간과 끝부분을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14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어제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까지를 일단 마친다고 했는데 오늘 그와 관련된 구약 말씀을 한 곳 보려고 합니다. 왜 또 이런 시도를 하느냐 하면 어제 이런 내용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것이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한없는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여질 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과 같은 권면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질서하고 게으른 자라도 마음이 약한 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보살피고 격려하고 붙들어주며 오래 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 내 자신이 바로 게으른 자요 마음이 약한 자요 힘이 없는 자라는 깨우침과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게으른 자나 마음이 약한 자나 힘이 없는 자라는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이 없게 되니까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가졌으면 하는 뜻에서 시편 147편을 간략히라도
오늘 보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 147편,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47편이면 거의 이제 끝이죠. 이 147편의 개요, 즉 대강의 요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시편 전체를 오늘 자세히 볼 수 없는 관계로 이렇게라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시편 147편의 제목을 붙이자면 찬양함이 선함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찬양을 명한 후에,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찬양하는 것이 옳고 선한 일임을 밝히고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시편 147편의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기술해 간 겁니다. 첫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선 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2절, 3절, 오늘 본문으로 삼은 2절, 3절이 이 내용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또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도 찬양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게 4, 5절입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능력으로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교만한 악인은 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6절입니다. 그렇게 첫째 이유를 밝히고 최선의 찬양을 올릴 것을 명하면서 이게 7절인데 두 번째 이유를 8절에서 11절까지 밝힙니다. 자연의 질서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때문에 찬양하라고 말하지만 8절 9절인데요. 이 또한 그와 같은 능력 자체보다 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영육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밝힌 거예요. 이게 9절 10절 11절이에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으로 자기 백성의 영육간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폭과 깊이가 이렇게 지향해야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접하거나 느끼는 그런 내용과 그런 이해와 은혜로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죠. 그중 한 곳이 147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를 향해 찬송을 명하면서 이 12절인데 그렇게 찬송할 세 번째 이유로는 교회를 내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3, 14절입니다. 교회 안팎으로부터의 대적. 교회의 대적은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밖에서 임하는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시기 때문이라. 그런데 그 방식은 말씀을 양식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 147편이 기가 막힙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 15절. 그 말씀이 교회를 방어하는 무기이자 배불리 먹게 하는 양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눈, 서리, 우박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게 16, 18절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자격 없던 야곱에게 주셨고 이게 19절. 그래서
전혀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어떤 여지도 없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항상 그 대표적 명칭, 이름이 야곱이죠. 예,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항상 자격 없는 구원받은 자의 대표적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자격 없는 야곱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또 오직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그와 같이 행하셨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20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시편 150편을 마무리해가는 그러한 시점에서 제시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찬양함이 선함이다. 선함이요. 마땅하다. 겸손한 자는 붙드시고 교만한 악인은 꺾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온 나라, 온 인류의 역사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죄악 그 자체만으로 볼 때는 벌써 노아 시대에 물로 그 심판을 받아 모든 것이 멸절했던 그리 되어야만 하는 이 세상이 보존되는 것, 그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자연의 모든 또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기에, 그리고 야곱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기이한 방식으로 말씀을 제공하시고 먹이시며 그들을 내 외부의 온갖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사 하늘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은혜를 오직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의 이 본질과 찬양해야 하는 우리의 그 자세에 대해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교정해 가야 하고 우리 자신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어릴 적에 은혜 받기 위하여 먼저 찬양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돼.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찬양을 어떤 우리의 뭔가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래서 우리가 준비 찬송이라는 표현, 저희는 굉장히 좀 조심하죠. 찬송을 우리의 어떤 목적을 위한 뭔가 준비로, 아니 찬송이 예배의 본질인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 준비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좀 뜨겁게 찬양합시다. 우리가 이런 이제 입장에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찬양의 그 은혜와 우리가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 마땅한 우리의 어떠한 그 믿음의 자세보다는 나의 뭔가 만족, 물론 그것도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의 어떤 뭔가를 만족하고 또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는 찬양을 여겼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극복해 가야죠. 사실 우리가 예배의 중심이 말씀인데 그 말씀과 함께 또 그 분량을 차지하는 게 찬양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이제 오늘 본문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서 찬송을 명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인 할렐루야라는 명령 다음에 그 이유를, 우리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기 때문이며 또 아름답고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어색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선하다라는 말이 갖고 있는 뜻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선하다는 말은 근본적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함의 그 내용도 사실은 우리의 관점이나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입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다라는 뜻에서 거룩하다, 합당하다, 의롭다, 좋다, 옳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문맥에 따라 이 선하다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문맥에 따라 구별해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뒤에서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말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말은 감미로우며 또 적절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름답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당연히 있어야 할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선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우면서도 당연히 해야 할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옳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러한 찬양을 해야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합니까? 이제 2절부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염두에 두고 이 147편을 보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말씀인데,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시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본래 흩어진 자요, 상심한 자요, 상처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와 형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래의 겸손한 자리를 늘 떠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짚어왔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신앙 생활이 자칫 잘못되면 이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의의가 된다고요. 그래도 나니까, 우리니까, 이만큼 신앙 생활 한 거지? 이렇게 어느 순간 이 믿음의 방향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겨져 버리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마치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니까, 우리니까.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또 어느 순간 내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일이 잘 풀렸지, 우리가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경계하지 않습니까? 순간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지. 이러한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처지는 성경의 말씀 안에서만이 늘 우리가 확인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확인 못해요. 이제 이 구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선 한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말씀은 이방 나라에서 죄의 포로가 되어 감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엄두도 내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그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인 거죠. 애굽의 바로에게 붙잡혀 노예로 지내면서도 그 신세에서 벗어날 꿈도 꾸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데리고 나온 일이라든가, 이게 출애굽의 역사죠. 구원을 표상하는 대표적 구약의 그리고 성경의 그 역사적 사건 출애굽, 그 일이라든가, 또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저 강변에 모여 신세 한탄하며 울고만 있던 저들을 그 이방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포로 귀환을 명하게 하심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죠. 이게 오직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그렇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 등이 그것을 가리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들이 그들이고, 신약 시대에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자들이 그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 죽을 자들, 아니 이미 죄에 허물러 그 죽은 자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그 은혜에 우리가 뭘 협력하고 뭘 우리가 가담하고 우리가 뭘 보태거나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그런 것처럼 행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을 때에 마치 마땅히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걸 받는 것처럼.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왜 이만큼밖에 안 주십니까? 우리 그러곤 했었죠. 우리 부정할 수 없죠. 왜 남은 더 주고 왜 나는 이렇게 적게 줍니까? 우리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질 잘 못했죠. 이 모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그것도 영원한 저주의 불행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 복락의 나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된 거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를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찢기고 상처 입은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며 싸매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강건한 자로, 의와 거룩으로 그 영광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어요. 가만 놔두면 그냥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어갔을 영혼들을 오직 그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의인되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 있던 죄인을 구원하여 영원히 의와 거룩 가운데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에 이런 고백이,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시와 그 계시에 이제 속하게 된, 그 계시를 소유하게 된 자로서의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찬양에 담겨야 하는 것이죠. 시편 147편은 이렇게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두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8절에서 11절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곧 말에 힘이 센 것과 자신의 다리의 억셈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경배하며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로 우리 믿는 자들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에 힘이 센 것, 구약 시대에 국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 비유죠.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무엇에 의존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 다리의 억셈을, 그건 자기의 이제 어떤 능력, 자기의 그 소유. 우리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은 그런 자기의 그 무엇, 자기 능력, 자기 소유를 의지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을 바라는 자들로 우리는 세워져 가고,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한 곳만 더 봅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요 그 나라를 소유한 자로 세워가시는 여호와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밝혀놓았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편 147편 마지막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사, 이렇게요.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가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왜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왜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가 이렇게 밝혀져 있는 대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보내셨고 그 말씀을 보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라는 구절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또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서 그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궁극적인 내용은 이것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내심을 받은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어요. 이 모든 내용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이 말씀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 시편 147편에서 그의 말씀을 보냈고, 그의 말씀을 보이시고, 이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우리는 신약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3절,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것이 바로 영생의 본질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시편 147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성취로 인해서 그저 죄악 가운데서 흩어진 자요, 상심한 자요, 상처 입은 자일 뿐인 우리가, 그래서 그 죄악의 상처로 그 영원히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로 세움을 입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찬송을 올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그 규모 없고 무질서하며 게으른 자들과 마음이 약한 자와 힘없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위해 힘써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고 그 일을 기뻐해야 하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평강을 도모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어서 평안하다,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일이 잔잔하게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 화목합니다, 평안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 아닌 일반 세상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신이, 우리 각자가 규모 없는 자였고 무질서했고 불순종했고, 그래서 늘 상심해 있고 상처 속에 힘없이 마음이 약한 상태로 그렇게 나뒹굴어야만 했던 우리를, 나 자신부터가 그러한 우리가 서로를 그래서 돌보고 서로를 세우고, 그래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세워가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 우리가 감당해 갈 때 그 감당하는 과정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아픔도 겪어야 되는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인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가 깊다, 참 깊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자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구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치 이 땅의 수준인 것처럼 여기며, 그래서 내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변질시켜버리는 그 죄악에서 우리를 늘 지켜주옵시고 구별시켜 주시옵시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새 생명, 새 본성을 지닌 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과 서로를 우리가 섬기는 일이 기쁨이 되고, 그래서 내 중심을 언제나 탈피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도 나를 위해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일에서 우리가 서지 않고, 영적으로도 자기 중심, 자기를 위하는 곳에 서지 않고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우선되고, 그것이 가정 안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일상, 우리가 사회 속에서, 교회당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갈망하고 그러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근면함과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상인 우리 가족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입고 주의 인도하심과 돌보심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상처 입고 무너진 심령들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면 마음이 상한 심령들도 싸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령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님 안에서 일어나고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